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을 정말 보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면 좋겠네요. 4월 한 달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 더 많은 행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가 이제 16장 한 장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설교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면 좀 어렵게 느꼈습니다.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을 해서 결론까지 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근데 이 걸림돌을 더 이상 걸림돌로 두지 않고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상담의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자세가 정말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어려운 환란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마음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직파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돌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돌파하는 그 환란을 문제를 돌파해서 신실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이 환란의 문제,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는가? 왜 도전을 이렇게 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서 한마디씩 던져주는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환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되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적용시켜 봐야 돼요. 과연 내 문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인가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보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 믿음의 단초가 이렇게 잘 끼워져야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경험이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기도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생을 걸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 하고 있는 무심거리에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감사의 말, 겸손의 말, 또 복된 말, 칭찬의 말, 뭐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해야 긍정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나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듯이 깨워서 회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종말 때를 준비하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육이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으로 중세,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주고 있어. 야, 네 몸이 뻣뻣해 살아있는데 네가 어떻게 부활을 체험해? 라고 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죽지 않는 혈육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일반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학문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부활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가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을 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라는 얘기죠.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의 그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모든 어떤 통로적인 그 지식의 과학으로 이 믿음을 이렇게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어주면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라.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들에게만 믿음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유업이라고 있어요. 유업. 모든 우리말 성경을 다 봐도 유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herit라고 있어요. inherit란 말은 상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아야 자녀라는 그 관계가 있어야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육정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푸는데 3일이 걸렸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요. 짬짬이 반일하다가 짬짬이 일하다가 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실험을 했어요. 토요일 날 하여튼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라는 것이죠. 썩을 것이라는 것이죠. 혈과 육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앞으로 죽을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해 썩을 몸은 반드시 해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믿어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3일이 걸려서 풀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5월 1일 날 좀, 지난 4월 3일 날, 30일 날 여기는 비가 왔지만 설악산 대관령에는 10cm가량의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4도, 8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걸 봤는데, 하여튼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희 교회 음식 물서리에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막 날파리가 막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단마귀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의 냄새를 사탄마귀는 기가 막히게 맡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없는 곳에는 마귀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힘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표술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부활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밀을 말하노니 감춰졌던 계시된 진리를 밝힌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시대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금방 올게.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 깨어있어. 라고 말씀하고 가신 예수님을 살아생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는 나팔,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본문 51절을 말씀하죠. 그래서 나팔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다 일어나서 부활체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나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부활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에스겔 37장의 그 뼈와 뼈들이 다 붙여서 다시 산 사람처럼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고대사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한 이 나팔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연주할 때 시편이라든가 또 호세아 성경에 보면은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나팔을 불고 막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지침 나팔 하면 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또 기상 나팔 그러면 다 멀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또 되잖아요.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준비하라 심판을 경고하는 뜻이 또 나팔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나팔은 대략 몇 번을 말씀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19, 119번 가량을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봤어요. 출애굽부터 쭉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나팔은 양의 뿔로, 구약시대 때는 양의 뿔로 부는 나팔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또 신약시대는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는데 이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세 종류의 나팔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종말장 아까 말씀드렸던 24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7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자라는 것은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히어링은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처럼 듣고 행하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해야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나팔, 7 천사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콜콜 잠을 자고 있으면 나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잠을 자다가 그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단마귀 악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말씀을 하시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부활에 대한 결론적인 이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서 이제 쭉 오늘 부활장을 4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것이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2년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내 삶이 어떻게 지나왔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언제 탔나
처음 비행기를 언제 타봤나 쭉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IMF가 끝나가고 2001년도 구정 무렵에 비행기를 제가 처음 탄 것 같아요. 1월 하순인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평신도로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이제 건축 사업을 했을 때 건축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서 힘이 들 때 같이 기도 멤버 하는 선교회 팀들이 한 10명 이상 됐었는데, 한 10명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부부 동반으로, 또 자녀들이 있으면 또 같이 오고 해서 한 36명이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제가 후원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쫙 하잖아요. 가서 이제 이제 잔잔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도 않고 집들이 이제 조그마한 콩알만씩 보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저기 현장마다 돌아가는 것들을 언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연세가 지긋한 저희 어머니 또 가족들이 이렇게 쫙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지 않고 바다에 떨어져서 간다면 나도 떨어져서 가겠지, 내 인생이 끝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지중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애착심이 없어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죠.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지 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가지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낮과 밤이 있어요. 우리가 낮에 볼 수 있는 시야와 밤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요. 밤에는 컴컴해서 잘 안 보이지만 멀리 볼 수 있어요. 낮에는 환하니까 가까운 거 보지만 멀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보기 전 떡이 먹기 좋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은 비슷해서 이것이 이건지 저것이 저건지 몰라요. 그냥 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자, 소금을 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중국의 소수민족, 아주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르던 돼지나 소나 염소나 양들을 잡아놔가지고 소금에다가 막 절여놨다가 처마 밑에나 그늘에다 달아놓고 1년 내내 고기를 먹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자신을 정하게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한 소금의 언약이에요. 소금의 언약이 구약에서 2번 말씀하는데, 나 자신을, 우리를 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없는 곳에 구원의 법인 소금의 언약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을 이렇게 교독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 자기와 부자기 법을 말씀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에 이 모두가 소금의 언약이 들어있고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명하리라.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시켜 주시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는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가? 나는 참말로 나의 인생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물질, 모든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썩을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지 않을 세상,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잘 풀리질 않더라고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죄의 화살을 쏠 때마다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 아기곰 영상에 봤을 때 혼자 신나게 놀다가 사다마귀 와서 그냥 잡아먹이려 하니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들여대면서 너 그랬잖아, 너 그래서 그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야,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율법으로 정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마귀로부터 정죄를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권능, 저와 여러분들의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57절 8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노원에서, 김포에서, 수원에서 또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근거리 먼 거리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교를 많이 하시고 또 식탁교제를 배설하면서 그 식탁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맺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생명의 끝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시작을 말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밤에 당장, 만일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죽게 되면 어디서 누울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구리를 심겠다라는 말을 했죠. 스피노자가 그리스도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의 환난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큰 난관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즐기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깨달았어.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나팔을 불었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나팔이라는 제목으로